신명기서 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요 사랑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모세가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관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거든요.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사건입니다. 사단은요 뭐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변질시켜요. 가감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오늘 이 밤 저녁에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가장 가까워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최고봉이 사랑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형벌과 저주와 벌을 주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줬어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녀가 잉태되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아주 사랑 가운데 준비합니다. 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태어나기 전에요,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물론 태어나서 아기 기를 때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저녁에 아이가 잠을 안 자면 잠도 못 자면서 아기를 업고 밤을 몇 시간씩 서성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요,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오래 기다렸던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 부모님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막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세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만들었는 건데, 그 교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개가 IQ가 높고 훈련을 시키면 훈련시키는 걸 잘 하기도 하지만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짐승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에 보면 시내산 위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법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무질서하겠습니까? 아마 법이 없다면 약한 사람은 살지 못할 거예요. 뭐 여자분들도 더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법이 없다면 이 교통사고도 엄청 일어날 거예요. 막 살인사건, 막 그 뭐 이런 약탈 사건, 법이 없다면 막 가게에 들어가서 막 부시고 다 뺏어와도 법적으로 그런 뭐 제재하는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요 지옥과 같을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질서가 잡히고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주셨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는요 하라 하지 말라,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선악과는 그겁니다. 근데 십계명도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복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그 율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또 선택하시고 홍수 심판 가운데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딴 때는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 좋았더라. 토브, 그것은 선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게 샬롬의 의미를, 샬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 좋았더라. 여러분, 이 밤 저녁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류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뿌리 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아시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최고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신학부에서 시험 문제를 냈대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안지에 써서 내라고. 근데 어떤 학생이요, 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은 왜 이렇게 안 쓰고 있냐, 공부를 많이 안 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있더니 그래서 교수님이 찾아가서 뭐라도 좀 쓰라고, 아무것도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논술형이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쓰고 나갔대요. 두어 줄.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딱 쓰고 얼른 나가더래.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 학생은 답안지에다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더라, 붉어졌더라. 교수님이 보니까 너무 잘 썼더래요. 그래서 점수를 아주 놀랍게 많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짤막하게 썼지만 여러분, 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나중에 손님들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어째 처음 나온 것보다 더 포도즙이 맛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넓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건 뭐 어떤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걸 가르쳐서 은혜 중에 은혜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신명기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중에 은혜다. 왜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 명령 때문에 하면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의 최고의 축복인데,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확증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DNA가 바뀌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DNA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5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2절 호렙산은 이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게 이제 이세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세대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라 너희들 2세대하고도 언약한 것이다. 그것은 곧 오늘 믿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산 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종 멸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농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모세오경 토라를 읽다가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읽지를 않고 벌떡 일어났다가 그냥 소리로 내지 않고 보고 다시 앉는데요. 그 정도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경외함이 대단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막 농담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문에. 네 번째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해라. 네 번째 계명. 그래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저절로 다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명령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이 저절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제5계명 16절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1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계명을 다 지켜 행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커녕 남의 것을 도적질해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정신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정신이 일맥상통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도요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막 율법이니까 막 안 지키면 형벌이 내리고 저주가 내리고 전염병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거 뭐 두려운 거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의 두 돌판을 쓴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선포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31장으로부터 34장까지는 부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런 부록,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실 우리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시내산 위에서 주신 그 언약을, 그 십계명의 언약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죠.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재설교해 주시는 겁니다. 풀어서 설교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바로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그래서 제명기라도 한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신당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하고,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는 뜻이죠. born again 했다는 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랑이,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즐거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고요, 기쁨으로 해주고요, 해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5장의 10계명을 다시금 설교하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